손녀를 지난해 8월에 보았는데 그때는 조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 안에 있고 나는 창문 밖에 있고, 창문을 통해서 우리 예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손녀를 제가 안을 수가 있었어요. 또 처음에 와서는 제가 감기가 걸려 몸살을 해가지고 아기를 저 멀리서만 보고 감기 옮길까 싶어가지고 앉지를 못했는데 이제 나았기 때문에 이제 손녀를 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잘 웃어요. 애가 잘 웃고 또 자다가 일어나도 울지를 않아요. 참 착해요. 그리고 예쁩니다. 우리 손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참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보화가 뭔가? 그것은 뭐니 해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 자녀가 기업이고 또 그 태의 열매 상급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가. 그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기업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미래의 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를 낳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신앙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이 교회도 다니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대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 아무개는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게 그 사람의 소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숭고한 것은 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요 반드시 콩이 열려요. 욥기서 4장 8절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8장 7절에서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칙에 대해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에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미혹에 빠져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악한 씨앗을 심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미혹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콩을 심어요.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팥이 날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신만은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수천 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진리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두 가지 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이나 인간의 기질 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정욕과 욕심,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도 좋은 것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좋은 말만을 해야 돼요. 어제 저 조카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 등촌 샤브샤브라고 하는 곳에 가 식사를 하는데 이 조카가 나이가 지금 30살 되었습니까? 과거에 이화여대에 다니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의정부에선가 이화여대까지 다니는데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다녔대요.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을 한 번 타고 또 내려가지고 이화여대까지 또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카가 하는 말이 그때 진액을 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가 단련을 받은 거다. 3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련을 받았어. 너가 강해진 거다. 그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대학에 다녔는데 그때 내가 단련이 되어서 튼튼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야 돼.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토막을 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또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의 그 집으로 소포로 붙였습니다. 경찰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해서 잡았는데 그 범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음란물 그리고 폭력 비디오 그러한 테이프가 무려 2000여 개나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집안에서 밤낮으로 그 안 좋은 비디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씨를 뿌리니 결국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파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에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인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믿음을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반드시 후손이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결코 배고픔을 당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그 자녀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에 육체의 정욕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저들의 가슴에 무슨 씨를 심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가 자녀의 마음밭에 잘못 씨앗을 뿌림으로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구라파를 죽음과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전쟁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에 대한 생각이 가시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정신분석학자는 이 히틀러를 정신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내놓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히틀러 어린 시절의 전설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히틀러가 살고 있었던 마을 한복판에는 기념비가 하나 서 있었는데 팜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과거 나폴레옹을 항거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은 사실을 기념하는 탑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탑을 보고 자란 히틀러는 그 가슴 속에 위대한 독일의 꿈이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온종일 술을 마시고 하는 일이라고는 히틀러의 어머니를 구타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히틀러도 이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대요. 히틀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무의식적으로 강한 정오와 무서운 살인의 충동이 히틀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이 에릭슨은 말합니다. 여기서 히틀러는 정오와 미움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아래였던 그 어머니는 히틀러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받아야 했던 관심을 받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히틀러는 그 마음 한구석에 사랑과 함께 초인간적인 힘이 어머니로부터 히틀러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 속에는 극도의 미움과 강렬한 사랑이 제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는 정오와 미움의 핏줄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사랑과 초인적인 꿈과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미움과 사랑이 히틀러에게서 동시에 발작을 했다고 에릭슨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인간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난 후에 그는 고기도 안 먹었대요. 히틀러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과 사귀었는데 나중에는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정복이라는 단 한 가지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복이라는 욕망이 전부였습니다.
윤리도 형제의 사랑도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 정복을 위한 행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진하리라. 모든 것은 조각이 날지라도 오늘 독일은 곧 내 것이 되고 내일 나는 온 세계를 정복하리라. 히틀러의 이 정복의 욕망은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구라파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심겨졌던 정오와 미움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그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일이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마음속에서 싸우면 미움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은 결국 독일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것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은 독일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철저히 살육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면 틀림없지만 내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생명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내일이 있고, 오늘 성실하게 성령으로 씨앗을 심어야만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오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골고루 제공해 줄 때 비로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은 방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심령 한 생명이 한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생명이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쉽게 넘길 수 없는 오늘이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 있는 오늘 속에 살 수 있을 때에만 한 생명은 비로소 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어린이를 가꾸어 줄 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고 우리의 종속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이 열등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오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들 나름대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속에서 제대로 살도록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관심이나 무책임한 행동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린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어린 생명 속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경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밭에 좋은 말을 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사모님을 참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책상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많이 붙여놨어요.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그 3M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에다 성경 구절을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성웅이가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도 성웅이 책상 앞에 이 막 덕지덕지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성웅이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녀들의 심령에 성경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좋은 말을 심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단서라고 해서 장롱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조그만한 게 있든지 기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불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노는 게 그리 재밌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장난치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들은 너 도둑놈이냐? 그 숨어있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무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후에 도둑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뒤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는 너는 정성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중에 정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야, 너는 정성이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앞으로 세계를 경영할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말을 내뱉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는 도둑놈이냐? 그러면 그 도둑놈이 되는 거야. 너는 정성이 될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서 정성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혀를 사용하되 복된 말을 하는데 사용해야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읍시다. 우유를 주고 또 젖을 먹이고 밥을 줄 때 꼭 기도를 하고 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령한 것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